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죽을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 11구역이 특송을 해야 되는 순서인데요. 네, 오늘 코로나 확진 상황으로 인해서 11구역은 한 주 연기를 해서 특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가 빨리 좀 잠잠해지기를 우리 같이 협력해서 힘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감,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행위, 그리고 나의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양분입니다. 기도를 뜸하게 하면 영적으로 피폐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분별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 안에서 선악을 구별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항상 멈추지 않아야 하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이 이야기를 사무엘 사사가 이제 사울왕을 왕으로 추대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중에 어떠한 것이 나오냐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을 죄라고 사무엘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생활이 되어야 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어느 곳을 봐도 기도하라, 간구해라, 하나님께 뜻을 구하여라,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생활입니다. 기도는 또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저렇게 매일 만나면서 무슨 할 얘기가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매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매일 할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매일 모이는 사람들인데 어저께 만나서 1시간을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만나면 2시간, 3시간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친해졌기 때문에 내가 더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제가 전임사역을 하기 전에는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낚시였습니다. 낚시는 원래 이제 밤낚시를 이렇게 가요. 그러면 아침에 해 뜰 때까지 밤새도록 앉아서 이렇게 낚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제 마음의 이제 생각도 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좀 이제 마음을 이제 좀 자기 자신을 좀 다스릴 때, 이럴 때도 가기도 하는데, 친한 사람이 이제 생기면 가끔 제가 같이 낚시를 한번 가자고 권하기도 합니다. 친한 사람이랑 가면 밤새도록 재밌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 삶 이야기, 내가 꿈꿨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내 계획들, 비전들, 막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막 이제 도와준다 하고, 막 중보해준다 하고, 또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 우리가 또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밤새 낚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할 말은 한 10분 정도면 벌써 다 끝납니다. 아, 이 사람한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부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서먹서먹해져, 그죠, 아침에. 그냥 돌아오든지 아니면 낚시를 중간에 멈추고 그냥 자버리게 되는 거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기도를 했던 사람은 기도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제가 어떻게.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말을 어떻게 끝내야 될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 이야기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것부터 고민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할까부터 고민을 합니다. 내가 기도 제목이 뭐였지? 라는 것부터 고민을 하고. 하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는 분들은 그냥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합니다. 너무나 친한 분이십니다. 매일 내가 대화했던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하겠죠. 제가 자세한 거는 또 좀 이따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몇 시간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라서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 사도의 목소리로, 바울 사도 입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들, 앞으로 해야 할 행동들, 내가 바라는 것, 그리고 구할 것, 하나님께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구할 것들이에요. 자,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을 어떻게 간구를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간구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믿음으로 간구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받게 하시고 또 찾아내게 하시고 또 열어주실 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간구는 결실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먼저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기도는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먼저 될지 안 될지 정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간구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에까지 이르렀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장님들과 그리고 혈루병 앓던 여인들, 또 숱하게 많은 병든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까지도 다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의 자리로 돌려놓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저 산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간구하는 것은, 그리고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려져라 라고 말하는데, 그게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산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기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를 저에게 이루어 주셨구나 라는 고백을 합니다. 정말 그냥 보통의 사람의 생각 같아서는 저희 집은 한 30번도 망하고도 남았을 텐데, 그럴 때마다 피할 길도 주시고 살아날 길도 주시고, 하지만 절대로 또 풍족하게 해주시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제가 삶을 뒤돌아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 공공한 상황에, 그리고 그 궁핍한 상황에, 그리고 그 처절하게 힘들었던 상황에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을까? 정말 밥 한 끼 못 먹고 살아야 할 만큼, 내일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해야 할 만큼의 정말 절박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막 집에 막 차 닦지 못해서, 빨간 닦지 못했을 때, 제 군대에서 거의 이제 말년이만 나왔을 때요. 어머니가 그거를 다 숨겨놓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안 보입니까? 학교고 뭐고 다 그냥 저는 필요 없다고 돈 벌겠다고 또 뛰쳐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것까지도 잡아주시고, 또 그 집을 또 보존해 주시기까지도 하시는 그러한 모습도 보면, 하지만 혹시나 딴 길로 갈까봐 더 풍요롭게는 해주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들을 우리가 거꾸로 한번 되짚어 볼 때, 분명히 우리 지금 언덕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지금 나를 있게 하셨지라고 생각할 만한 순간들이 분명히 여러 번 있을 겁니다.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구나 하고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갔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주셨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나와서 하나님께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기도하면 뭐합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모든 것을 다 허산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찬양 예배 때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딴만큼 복을 싸들고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막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그래요. 그 복이 어떠한 복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그렇죠. 받아도 복인지도 몰라서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간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그리고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간구에 응답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로 간구했던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본물 터지듯이 정말 내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들, 막 그런 기도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알아채셔야 돼요.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항상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내 삶에서 변화를 어떠한 것들이 변화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고 그 응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찬양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기대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막 퍼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명절 때 음식을 막 어마어마하게 하세요. 온 동네 잔치할 것처럼 막 전 같은 거를 한 10가지 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소쿠리에다가 막 이만큼씩 한 3소쿠리, 4소쿠리에 막 쌓아놓은 만큼 그만큼 하세요. 그리고 막 국도 그리고 막 이제 뭐 다른 것들 뭐 나물무침이나 이런 것들도 막 그래서 그 음식 준비하느라고 우리 어머니랑 작은어머니가 몸살 걸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해놓으세요. 며칠 전부터 막 준비하셔가지고 그러면 집에 오는 손님들마다 다 싸가지고 나눠주십니다. 정말 저만큼을 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다 싸가지고 공다리에 막 양손에 가득 받아서 돌아가게 하세요. 정말 오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뭘 이렇게 많이 주세요, 그만 주세요 할 정도로 막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보다 더합니다. 뭐 더 필요하니? 뭐 더 필요하니? 나한테 왜 말하는 거야?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빨리 나한테 간구해야지. 마음이 평안해야지. 그래, 건강도 해야지. 걱정도 없어야지. 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면서 기도할 것들이 막 이렇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왜 안 할까? 왜 간구를 하지 않을까? 막 그러시지 않을까? 마음의 중심까지 뚫어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나는 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하고 아직까지 대화를 많이 안 해봤습니다. 하나님 막 육신의 이 삶에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간구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계속된 대화를 하시다 보면 정말 내 마음이 풍족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않아도 얼마나 여유롭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너그러워지고 또 그들을 감싸기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볼 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겠냐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기에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정말 이게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증거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시는데 오죽하게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게. 좋은 것을 다 받았어요. 앞으로 더 받을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정말 계속 받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고 간구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갑자기 휘넘어지잖아요. 저쪽에서 바람이 불면 또 팩 하고 돌아서잖아요. 내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께 견고한데요. 이렇게 해도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차라리 저 상처받았어요. 당분간 교회 안 나갈래요. 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상처를 받았으면 하나님 저 여기 아파요 해야죠. 쌀배 주세요 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고쳐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 저 아파요. 당분간 저 교회 안 나갈게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간구해야 돼요. 이거 싸매달라고. 이 아픈 마음 더 하나님 제가 이렇게도 마음이 연약해서 이렇게도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조금만 바람에도 흔들려서 넘어져서 제가 상처를 받아요. 이거를 좀 고쳐주세요. 앞으로 이게 좀 어떻게 조금이라도 조그만 바람에는 흔들리지 안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일어나서 그들을 감싸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죽하면 더 좋은 것을 안 주시겠냐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복입니다. 내가 평안해질 수 있는 것,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오늘 말씀이 산상수훈에서의 말씀이에요.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보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에 있는 보물을 꺼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기도에 가는 구하라. 주실 것이.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간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얻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하고 정말 깊은 대화를 하지 않고서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만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계속 흔들립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아니요. 차라리 그런 것들을 초월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우리가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1분 있다가 밖에 날씨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날씨가 쨍쨍하다 갑자기 비 막 쏟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잘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계속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간구하십시오. 기도 제목들이 넘쳐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냥 살아갑니다. 왜요? 영적으로 죽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것을 모르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 중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써요, 종교란에. 그런데 그들 중에서 주일 정수 잘하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에 합한 자처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누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주님이신데 세계의 어떠한 종교들 중에서 자기네 경전을 이렇게 소홀히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정말 이슬람 교도들은요, 그 코란을 읽고 시간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다못해 불교 신자들도 자기네 경전들은 좀 외워요. 근데 우리는 성경책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잘 안 보시나요? 근데 읽어야 합니다. 다바로 성경통도 우리 목사님 왜 하십니까? 필사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기도 제목들이 나와요. 하나님께 간구할 것들이 나와요. 하나님께 궁금한 것들 물어보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정나에게 뭐를 원하시는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도 당연히 간구해야죠.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 당당하게 하나님 주세요. 그래야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누구보다 냉철하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항상 살아있는 움직이는 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영이 무너지면 죄에도 묻어내집니다. 꼭 경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요, 새벽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밤에 기도하시고 또 자신이 시험당하지 않게 깨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도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항상 영적으로 냉철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악에도 굴하지 않는 영으로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시는 원통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